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밤사이 온 메시지들을 보고 뉴스를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훑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음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직장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 아이들 준비시켜 보내야 하는 일, 집안일, 만나야 할 사람들.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사람들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왕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침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아침 기도를 소중히 여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아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은 하루를 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힘과 지혜,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장에서 어려운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해도, 중요한 면접이 있다고 해도, 힘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회사 건물에도, 학교 교실에도, 병원에도, 시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발걸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에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벌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아서 막막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에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또 같은 일상의 반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근원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 성령께 의탁할 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는데 성령의 바람을 타는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몇 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자신감도 잃고 의욕도 사라져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뜻밖의 길이 열렸습니다. 평소에는 지원하지 않았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간증하기를 매일 아침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루를 버텨낼 힘이 생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인간관계가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새 힘을 주소서. 지친 몸과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때로는 하루가 어둠으로 시작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었거나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입니다. 그런 날에는 아침부터 마음이 어둡고 무겁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길이 보입니다. 어두운 하루, 불안한 하루에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비추신다고 믿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고백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동료들의 평가를 걱정하거나 고객의 반응을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인 선에서 예의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앞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어 주소서. 어둡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정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가게 하시고 담대히 일터와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저희의 빛이 되어주시고 어둠을 밝혀주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할지, 누구를 먼저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크고 작은 결정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정들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경험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솔로몬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총명함과 똑똑함만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도 없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의존할 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결정만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평탄한 길을 인도받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출근길에서도 학교 가는 길에서도 첫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면 하나님, 이 회의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훈육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객을 응대해야 한다면 하나님, 이 상황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내려야 할 모든 결정에 지혜를 주소서. 제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뢰하게 하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번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몰라?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질문을 많이 하면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라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후히, 즉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물어봐도 될까? 하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십시오. 대화 중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즉시 마음의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지혜가 필요한 순간마다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번째 말씀은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왕 앞에 설 때 그들의 지혜가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수객보다 10배나 뛰어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래 천재였기 때문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질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 일,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의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학생이라면 하나님, 오늘 공부할 때 이해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하나님,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 사업을 지혜롭게 운영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분이라면 하나님, 가정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지혜를 주소서.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제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혜에 관한 정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지혜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제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번째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사용하도록 하신 기도문입니다. 이 축복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둘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셋째는 평강 주시기를 입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나와 가족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제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소서.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건강, 평안, 기쁨, 사랑, 지혜, 능력 등이 모두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지키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사탄이나 악한 세력들이 그 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쁜 얼굴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에 건강한 것도, 은혜에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에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단순히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건강, 완전한 복, 완전한 조화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관계의 화목, 일의 순조로움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덟 번째 말씀은 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복이 있고 집에서 나갈 때도 복이 있습니다. 출근길에도 복이 있고 학교 가는 길에도 복이 있고 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도 복이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복이 있고 학교에 도착해서도 복이 있고 병원에 가서도 복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소에 따라 기분이 달라집니다.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하지만 직장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는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은 함께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해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도 복이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도 복이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나와 함께한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이 함께하게 하소서.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주님의 복이 저와 함께하게 하소서.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홉 번째 마지막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목자가 있으면 양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좋은 꼴로 인도해주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양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지혜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힘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사랑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양이 독한 풀을 먹고 싶어 해도 목자는 주지 않습니다. 대신 양에게 좋은 꼴을 주어서 양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필요도, 정신적인 필요도, 영적인 필요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저의 목자이시니 저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복에 관한 정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옵소서. 나아가는 모든 길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루를 여는 말씀과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힘과 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루 종일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와 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약속한 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에게 새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권한대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평탄한 길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약속한 대로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선포한 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체험한 것처럼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드린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필요한 힘과 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며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